안녕하세요. 사랑드림 묵상 42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집사님께서 교회 들어오시는 권사님께 권사님, 날씨가 너무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겨울이 원래 이 정도는 추워야 겨울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추워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주 씩씩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권사님께서 겨울 보낼 준비가 되셨구나. 신땡땡 권사님이신데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씩씩한 모습으로 추운 날씨이지만 씩씩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직자 소감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수 집사님 대신 나재창 집사님께서 소감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안수 집사 직분을 맡게 된 온천제일교회 나재창 집사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부족한 저에게 안수 집사라는 과분한 직분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고 희생도 없는 저에게 왜 이런 과분한 직분을 주시는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레 제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좋고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았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고 저녁 예배까지 모두 참석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게 되고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 생활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간절했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늘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했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면서 한창 놀기 좋은 토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청년들과 매일 밤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기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20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었고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장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니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커져갔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은 점점 뒷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정을 돌보는 시간 역시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고 중등부 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마음은 없고 의무만 있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회 봉사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정체해버린 신앙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라고 안수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헌신하길 원하시고 지금보다 더 충성하길 바라시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라는 직분에 순종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창 집사님께서 글을 잘 써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쏙쏙 되고 또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30대가 되어서는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뒷전이 되는, 왜냐하면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그러했다 하는 내용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교회에는 조금 소홀했지만 또 나름대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나재창 집사님의 첫째 따님,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인데요. 이 아이가 유년부 때, 제가 유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유년부 때 보면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답도 잘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힘도 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시간이 물론 교회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또 달리 보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안수집사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 조금 소홀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손경민 목사님 작곡하시고 마커스 워십이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 에스겔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고 또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성경입니다. 먼저 2장 1절 보면 인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만 93번이 나와요. 보통 예수님을 인자라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인데를 근거 구절로 많이 삼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자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인자야 부르시면서 인자로 오실 자신을 미리 드러내신 곳이 바로 에스겔서다 이렇게 보죠. 또 에스겔서 13장 15절을 보면 회칠한 자들이여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또 복음서에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거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15장부터 에스겔 24장까지는 유명한 비유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땔감과 같다거나 또는 불타는 숲, 풀무불,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요. 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 신포도 이야기도 있고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는 비유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다락방 강화 이런 말씀들 설교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천국과 관련된 내용 비유 설교로 말씀해 주셨죠. 또한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과 관련해서는 그 비유도 친히 풀어주시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또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에스겔서와 연관이 있죠. 또한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시돈과 두로에 관한 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시돈과 두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가 공생에 활동할 때 시돈과 두로로 가서 그 말씀들을 이루신 것이죠. 29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서에는 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어릴 때 애굽으로도 가셨지 않습니까? 또한 34장 에스겔서에 참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양을 찾고 또 찾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양을 꼭 찾아오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판을 산을 헤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즉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으로 들러 마침내 양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나는 선한 목자다. 다 에스겔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 뒷부분은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47장에 특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또한 허벅지까지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게 바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 에스겔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는 의외로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의 비유를 알고 계셨고 또 악인이 회개하는 거, 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씀들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또 남은 날들을 잘 정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